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9절부터 39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성결교회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보통 우리 학자들이 교회의 생일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마치 한 생명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세상 빛을 보게 된 날이 생일이듯이, 역사 속에 또는 구약 성서 속에 오랜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 속에 있던 교회가 역사 속에 등장한 날이기, 또 성령 강림의 날이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교회의 생일이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성령 강림 주일, 교회의 생일, 또 기독교대한 성결교회의 창립 기념일, 또 성결교회 주일,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결교회가 강조하는 성령 세례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는 신자가 받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 세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신자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신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의 능력을 가진 신자, 또 한 부류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 신자. 과거에는 있었지만 그 능력을 잃어버린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권능이 있는 신자와 없는 신자가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는 교회가 있고, 교회는 교회지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할 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멸이라는 것은 불을 끄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불을 밝혔는데, 이 메노라로 표현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매우 중요한 상징의 도구인데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영, 그것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그게 이제 등잔대로서 메노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을 끄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신자가 있고 성령의 불이 꺼진 신자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있고 성령 불이 꺼진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불이 꺼져버리면 받은 구원도 잃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배반한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불이 타올라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불이 타오르는 신자입니까? 아니면 그 불이 꺼진 신자입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꺼졌습니까? 저는요, 꺼져가고 있지 꺼진 건 아니에요. 그거나 풍전등화와 같은 신자, 바람이 조금만 더 불어도 곧 꺼질 신자, 풍전등화와 같은 교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꺼지는 교회. 근데 이런 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 시대의 병입니다. 성령 불이 내 안에서 꺼져가고 있거나 꺼졌는데 이게 심각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사니까. 성령 불이 꺼졌는데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중요한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불이 계속 타오르는 교회의 결정적인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자들끼리 모여 꽁냥꽁냥 하는 데가 아니에요. 혈연, 학연, 지연,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교연도 있어요. 교연. 혈연, 학연, 지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교연. 다른 교회에 같이 있다가 같이 왔을 경우, 혹은 다른 교파에 있다가 왔는데 마침 또 같은 교파였던 경우,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회를 개척할 때 같이 개척했던 사람들, 이게 교연이에요. 교연. 신종어입니다. 한국교회 병폐가 되어 있는 매우 심각한 신조이기도 하죠. 우리 교단 총회를 제가 다녀왔죠. 저는 서울신학대학 출신이 아닙니다. 중앙대학 출신이고, 학위도 서울신학대학에서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중앙대학교에서 학사학위가 있죠. 신학은 MDiv라고 하는 마스터 과정이 있는 겁니다. 목회학 석사. 그런데 교단도, 교단 정치도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해야만 정치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구조예요. 이게 뭐예요? 학연. 또 하나는 지연이 있습니다. 저 부여 출신들, 저 전라도 출신들, 저 경상도 출신들. 이건 뭘까요? 지연이죠. 학연, 지연. 심지어 형제들이 교단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이건 또 뭐죠? 혈연. 게다가 특정 교회 출신들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교연. 여러분, 교회는 같은 출신 성분을 가진 사람들끼리 꽁냥꽁냥 하는 곳,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쭈쭈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성령불이 타오르고 있는 신자, 성령불이 타오르고 있는 교회의 결정적인 표지는 복음을 전하는 가에 있습니다.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이 오셔서 왜 신자와 교회에게 권능을 줄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방점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성령 임하시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아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고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증언해야 하는 증인들입니다. 성령불이 타오르고 있는 신자의 첫 번째 특징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빛과 소금이 되는 삶, 소극적으로 존재하든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자신의 학업, 자신의 직업, 자신의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일과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과제고 관건인데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 또는 성령불이 타오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을 잃어버린 세대,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수없이 많은 인맥을 형성하는데 그 방향을 잃어버린 세대, 왜 돈을 버는지, 왜 공부를 하는지, 왜 잘 돼야 하는지, 왜 건강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그 방향을 잃어버린 세대,
그래서 우리 세대는 방황하는 세대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죠. 모든 것이 불확실하니까 어떤 경우도 방향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인생 사명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고 말았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생 사명입니다. 어제 갑자기 친구가 방문을 했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친구죠. 부인은 은행 지점장이고 이 친구는 숨어있는 재벌입니다. 돈을 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죠. 이 친구가 한 해 수천억씩 돈을 벌어요. 저는 거기에 놀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데 놀라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노구의 몸을 이끌고 있지만 단 한순간도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던 학교 은사에게 10억을 드리고 노년을 책임져 드리는 것이죠. 동문들, 선교사로 나가 있는 동문들을 찾아서 그냥 없는데도 다 찾아내서 1인당 3억씩 건네주고, 동료 목회자들 또는 후배들 목회자들에게는 만날 때마다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건네주고. 아유, 돈 가지고 별걸 다 하네. 여쭤볼게요. 여러분 돈 가지고 뭐 하십니까? 그 돈 쉽게 벌었을까요? 재벌이면 다 돈을 그렇게 씁니까? 돈이 많으면 돈을 다 그렇게 쓰나요? 선교사에게,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온, 평생을 살아온 선교사에게 살집 하나 없으니까 그 돈 건네주고, 평생 학원 복음화와 보러 살아왔던 경제학과 교수였고 목회자인 은사에게 10억을 쾌척을 하고,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서 필요한 걸 사주고. 쉬운 일일까요? 지금까지도 그 친구는 서울역에서 노숙자 전도를 합니다. 그 재벌이 서울역 나가서 뭐 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전도를 해요. 어쩌면 여러분이 서울역을 가보신 일이 있다면 봤을 수도 있어요. 꾀제제하고 초라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 친구가 그렇게 하는 데는 어머니가 평생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우리 아들은 이 둘째는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하고 큰애는 최고의 뭐가 되게 해주고 기도한 결과였겠죠. 어제 뜬금없이 노숙자 전도를 통해서 구원한 사람들을 데리고 충주로 여행을 온 거예요. 그리고 뜬금없이 친구 교회를 방문하고 갔습니다. 내게도 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한 3억쯤 줄려나. 이 인간이 커피만 먹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성령불이 타오르는 사람은요, 인생 사명이 명확해요. 이 친구는 돈을 버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나쁘게 버는 사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만 가난한 목회자, 선교사들을 섬기겠다. 이게 돈 버는 목적이에요. 성령불이 꺼졌는가, 성령불이 타오르는가를 보면 여러분의 인생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늠해 보면 돼요. 여러분,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어느 것에도 마음을 둘 수 없는 시대에 과연 인생 사명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돈 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다이어트하고 운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왜 아직도 생존해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에 더 재정이 늘고, 코로나 시대를 예고 또는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미리 준비해서 건물을 다 고쳐놓고 인프라를 갖춰놨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십니다. 기독교 대한선교교회가 117년차 총회를 마쳤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선교교회의 역사가 담긴, 그리고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담긴 중요한 영상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이 솟아나는 불꽃을 품고 북과 장구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야만 했던 두 청년처럼
골방에서의 기도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철저한 회개로 부흥의 시작을 이끌었던 부흥사처럼 고무신 9켤레로 섬과 섬 사이를 오가며 망설임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한 여인처럼 거듭나는 은혜를 받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기뻐 펄펄 뛰었던 뜀패의 열정으로 복음을 잊은 시대에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교회를 위협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오늘날을 영적 위기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우리 성결교회도 최근 2년간 교회의 숫자는 늘었지만 그중 70%가 미자립 교회로 외적 성장만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교인 수는 4만여 명, 교회 학교 재적은 1만 5천여 명이 감소해 이런 추세라면 다음 세대의 복음 전수에도 큰 문제가 예상됩니다. 전도 중심의 정체성을 표방하고 직접 전도에 주력하며 대한민국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온 성결교회답게 지금이 바로 전도와 부흥의 새 역사를 써야 할 때입니다. 다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2023년을 전도의 불씨를 회복하는 복음 전도의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그 새로운 한 걸음을 떼기 위한 성결교회의 실천적인 비전을 선포합니다.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3단계 실행 방안을 제시합니다. 하나, 한 성도 한 성도가 전도자가 됩시다. 성별회의 전통을 잇는 거룩한 대각성 운동 등 다양한 행사와 집회를 통해 모든 성결인의 가슴마다 전도에 대한 불꽃을 심겠습니다. 둘, 한 영혼을 위해 전략적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대에 맞는 전도의 도구들을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성결교회다운 적극적인 복음 전도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셋, 주께로 이끌어 예배자로 세웁시다. 전도 대상자가 결신하여 세례를 받고 교회에 정착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온 마음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와 영혼 구원에 집중한다면 현재 40만 성도에서 80만 성도로의 성장도 꿈은 아닙니다. 2027년 창립 120주년이 되는 성결교단이 10년, 100년을 이어가야 하는 핵심 가치, 복음 전도. 이는 성결의 시작이자 끝까지 이어가야 할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뜨겁게 살아 움직이는 성결교단이 되겠습니다.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함께 갑시다.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죠. 그 중에 결정적인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잘 관찰해 보십시오.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자 시작했던 대외적인 사역이 다 중단됐습니다. 대사회적 이미지를,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들이 지난 10여 년 사이에 시작됐다가 사라졌죠. 예를 들면 유소년 축구, 법인의 설립들, 심지어 배드민턴 클럽이라든지 카페 주차도 없애려고 했었으니까 무엇이 되었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일들이 다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자고 제안을 하면 가장 큰 저항에 부딪혔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존재와 삶이 되도록 촉구하면 그 저항이 대단했죠.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있는 듯합니다.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꽁냥꽁냥하는 유람선을 탄 관광객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군함, 전함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배를 타고 그 바다 위에서 싸움을 했던 그 시간들처럼 그 시간에 배 밑에서 노를 젓고 손에 피범벅이 되고 갑판 위에서는 적이 쏜 화살에 맞아 죽어가고 또는 화살을 쏘며 생명을 지켜내야 하는 나라를 지키려는 그 무명의 병사들, 군사들, 장수들처럼 우린 군함, 전함을 타고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우린 타이타닉을 타고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일 수도 있겠지만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성도의 교제의 필요성을 느낄까요? 최고의 카페에 가서 최고의 커피를 마시면서 최고의 환경에서 그저 삶을 즐기면 될 일이지 땀 흘리고 침 흘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뭘 마시고 뭘 먹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사명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기회가 있을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불이 꺼졌는지 타오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풍전등화 같지 않습니까?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혹시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불이 꺼져가고 있는지 아니면 타오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성령불이 타오르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목양하는 일이에요. 아멘. 이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한 영혼들을 돌보는 일이죠. 제가 지난 22년 동안 강조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는 선교사가 되시고 교회에서는 목양자가 되십시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에게 나를 사랑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일, 이걸 우리는 목양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면 가장 싫어합니다. 교회 지도자의 최고의 덕목이 뭘까요? 다른 교회는 장로들을 어떻게 세우나 하고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참 엄격합니다. 장로의 기준이 참 엄격한데 그 중에 결정적인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와 헌금 생활에 충실한가. 또 하나는 목양, 그러니까 목자 또는 구역장 등등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전도를 1년간 몇 명 하는가. 이런 기준은 공통적입니다. 적어도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전도해야 하고 성도의 영적 상태를 돌봐야 하고 예배에 참석은 물론이고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너무 쉽게 장로가 되는 세대, 장로가 되어서 명예로 여기는 사람들, 너무 쉽게 목사가 되는 세대, 총에서 그것이 논의가 됐습니다. 서울, 경기, 이남으로는 교역자 수급이 어렵다. 이제는 교회를 개척하지 않아도 목사 안수를 받으니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다 서울, 경기 큰 교회에 가서 있다가 시간 되면 목사 안수 받으니 교회를 개척할 리가 없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할 리가 없고 한 명의 노인을 두고 설교하는 그 경험이 없으니 그 한 영혼이 귀한 줄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목양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주님의 양들을 돌보십니까? 혹은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하고 예배에 성실히 참석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말을 하고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라면 교회는 무엇이 중요한 곳인지 알 수 있죠. 한 영혼을 돌보는 것이
중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목사의 사명이자 모든 성도의 사명이죠. 이 불이, 성령불이 타오르는 사람의 특징은 한 영혼 때문에 밤을 새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한 영혼을 돌보기 위해, 병든 한 영혼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령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넘겼어요. 이건 배교자도 아닌 거죠. 어쩌면 처음부터 예수쟁이가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돈이 안 되면, 돈이 없으면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들, 내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없으면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 보시면 알아요. 욥의 경우가 그랬잖아요. 돈을 가져갑니다. 자식을 가져갑니다. 그래도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이 시험을 마귀가 했어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를 마귀는 생각하기를, 또 마귀는 계략을 쓰기를, 하나님이 그의 울타리가 되어줬으니 그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울타리를 한번 걷어보십시오. 이런 제안에 대해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참 하나님의 자신감도 대단하십니다. 욥을 얼마나 신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아침에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심지어 그 몸에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나을 만큼 고통을 겪을 때, 그래도 욥은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유다 같은 경우는요, 돈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죠. 도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슬쩍슬쩍 빼가는 존재. 돈이 얼마나 그에게 중요했냐면 예수를 팔아 넘겨서라도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3번이나 부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모든 그의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 예수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해야 할 때,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고 자신의 안녕이 위협받고 자신의 재산을 드려야 되고, 이런 희생과 헌신을 요구받을 때 언제든지 예수를 버리고 몸된 교회를 버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례받았을 때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게 변했습니다.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확신을 얻었고, 그들이 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심지어 목숨을 잃어도, 죽어가면서까지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돌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전과 후, 비포 애프터가 달랐습니다. 이런 변화의 분기점은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았을 때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불이 계속해서 타올라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인생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과 목양하는 일, 전도와 목양의 인생 사명을 건 사람.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도 확실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이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명확한, 아주 분명한 인생 사명에 관한 것들, 이것이 우리 안에 담집, 우리가 소유하고 그걸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천국은 가요. 이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인생 사명을 다 끝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완주라는 게 있죠. 완주. 출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된 경주라면 끝을 봐야 하는 것이죠. 걸어서라도 기어서라도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그 엔드라인까지 지나가야 하는 것이 인생 사명이잖아요. 저는 그런 인생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이 이야기는 제가 많이 해왔잖아요. 맞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시고 내 마음의 상처, 몸의 병 치유하십니다. 분명히 나타나는 성령의 표적이죠. 성령이 가져오시는 역사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도 이런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많습니다. 우선 제가 증인이고요. 저부터가 살아있는 증인이잖아요. 지금도 차가운 거 조금 먹고 너무나 먹고 싶어서 회 한 점 먹으면요 아파요. 의사가 괜히 1년 이상 유영하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폐의 일부를 잘라냈지만 살아있잖아요. 살아가고 있고요. 그 외에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간증해 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이건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성령님 오시면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마음의 상처 치유하시고 내 몸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멘. 그런데 그 역사를 그 은혜를 내가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찾아가 누군가의 병을 고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치유하고 이것을 또한 해야 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은혜를 경험하신 것은 이제부터는 그 은혜들이 성도들 안에 많이 나타날 것을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선배 목사님이시죠. 미주 청회장이신 목사님이 방문하셨어요. 갑자기 오셨어요. 하도 제가 소문을 많이 들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도대체 이둥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하는지 와서 보고 싶습니다.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간증을 나누는 거죠. 캐나다에서 30년 넘게 목회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목회의 여정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이 있었겠으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겠습니까? 한인 사회에서 목회한 세월이. 근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분도 그런 고백이 있고 제게도 있는 것이죠. 목회자가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건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 엄청난 새로운 일들을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이고 예언이고 예고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나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하여 성령님이 무엇인가 해주시기만을 간구하지요. 나를 위하여 해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라는 건 강이 범람하여 여러 줄기로 이게 퍼져나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나를 채우는 것으로 끝납니까? 생수가 나를 채우는 건 나를 위하여 성령님이 하시는 거겠죠. 나의 지식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몸을 새롭게 하시고 내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나를 채우는 것은 끝나지 않고 이제 흘러나와서 흘러 넘쳐서 온 세계로 흘러가는 범람하는 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발원지가 되어서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는 거죠. 발원지가 되어서 흘러나와 내 입을 통해 내 손을 통해 내 발을 통해 열방으로 이웃으로 흘러가는 강물을 만들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놀라운 축복이죠. 이것은 성령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사모하는 만큼 성령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뭔가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위하여 뭔가 해주시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뭔가를 하시도록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교회의 생일에, 성결 교회 주일에, 교단 창립 117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김상준, 정빈 두 사람이 일본 유학 중에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경험한 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북치고 장구치며 전도를 시작한 것이 성결교회의 시작이에요. 교단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으나 너무나 교회가 급성장하니 하는 수 없이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들이 늘어나 교단이 되고 말았죠. 이재야 목사의 말대로 맞습니다. 우리 교단이 신사 참배를 결의하고 신사에 참배한 일이 없어요. 그걸 거절해서 교단이 폐쇄당했고 성결교회 문은 다 닫았으나 다른 교파 교회들은 문을 열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은 부흥했죠. 교단이 재건한 후에 다시 북치고 장구치고 전도해서 지금의 교단이 됐습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재림신앙 때문에,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인군이 없는 신앙 고백 때문에, 단지 일본 천황 숭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일본 귀신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까닭에 교단이 폐쇄당하고 목회자들이 투옥되고 성도들이 순교했던 교단이 우리 교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때인 듯합니다. 6월부터는 엔데믹이라죠. 새로운 시대가 왔죠. 움츠러들었던 날개를 좀 펴십시오. 기도의 날개, 예배의 날개도 펴시지만 전도와 목양의 날개를 펴시고 성령불이 여러분 안에서 꺼지지 않도록 항상 살펴보시고 이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령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축복하시겠고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주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